오늘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시기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것은 곧 첫 결실과 수확의 때가 가깝다는 뜻이기도 했죠. 곡식이 무르익어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베푸신 것을 상기하는 그런 때에 참 생명의 양식에 관한 표적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옛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새기는 때였던 만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표적을 경험하는 무리들이 표적의 의미를 6월절의 독특한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 안에 담긴 이런 깊은 뜻을 드러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아 가버나움까지 온 무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자는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 뒤에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올 질문은 어떻게 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이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무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다른 이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우선 그들의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무슨 일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는 단순한 물음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들의 강한 집착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토록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한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질문과 비슷한 질문은 예수님께 나아와 영생에 대하여 물었던 부자 청년이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영생에 이르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던 것이죠. 즉 이 부자 청년은 무언가를 행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것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자 무리들은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 양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리의 머릿속에는 부자 청년과 동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켜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람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생을 베푸시는 자라고 알려주셨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대신에 부자 청년처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리에게 아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어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을 수가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어떤 뜻과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며, 따라서 그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셨던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는 말씀을 바탕에 깔고 하신 설명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은 서로 단절되어 있다고 믿고서 예수님을 논의에서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물었었습니다. 그런 무리에게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일은 사실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리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자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만 한다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일이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명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설명하심으로써 그들이 이제껏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잡아주신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오히려 그 계명 앞에서 청년으로 하여금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처럼 선을 행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그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진리요, 죄인의 생사와 흥망이 걸린 중대한 내용, 곧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믿음과 영생의 깊은 관계에 대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만 한다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직 구원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